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혼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자주 하나님을 떠났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하나님, 뉴라이프 연합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작은 교회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먼저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것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서로의 다름을 불편하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님, 육체의 질병으로, 마음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그들의 아픔이 고치시고 싸매시는 여호와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돌봐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 주님의 교회가 더욱 굳건히 서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가 속한 지역에 확장하는 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 섬김이 하늘로 올라가는 귀한 향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주시고 듣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며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믿는 자의 성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온유한 성품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온유의 의미를 기억하고 계시나요? 온유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되고 길들여진 태도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길들여지고 통제되는 그 고통의 훈련을 견뎌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온유의 성품을 우리 안에 이루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언급했지만은 팔복에 나오는 8가지의 복이 다 독립적인 그러한 복들이 아닙니다. 그 8가지 것들이 서로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겸손함을 소유할 수 있게 되고 그 영적인 겸손함을 소유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안에 죄로 인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함으로 애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앗아간 죄를 자각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말씀으로 다듬어지는 삶의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씀으로 다듬어지는 태도를 통해 우리가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갈망할 때에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배불리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산수훈 말씀 중에 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팔복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되게 좀 연관성이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 세상에서는 우리가 소유와 권력을 먼저 구하라고 가르치고 배웁니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은 힘을 가져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서는 우리가 그런 세상의 소유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는 의라는 개념이 아니죠. 물론 세상에서도 의가 존재함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의와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다를까요? 의 또는 정의라는 이 단어들은 사회나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구, 그러니까 사회를 올바로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세상적 기준의 의를 세워 그 의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도 물론 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죠?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정의의 여신 디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디케가 들고 있는 천칭저울이 있는데 어느 나라의 사법부든지 이 천칭저울은 공정함, 공평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예전부터 디케라는 정의의 여신을 만들었던 것을 보면 그 사람들도 그 정의에 대한, 의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 한 1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2010년도 초반쯤에 한국의 인문학 열풍과 함께 정의의 열풍이 한번 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의의 열풍을 불게 한 주인공이 하버드 대학교의 마이클 샌델 교수라는 사람인데요. 유튜브 강의와 함께 책을 출간함으로써 이 정의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많이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한국에서는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의 제목으로 번역이 됐는데 출간되자마자 2010년도에 출간되자마자 한 70만 부가 팔렸고 16주 연속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하고 총 한 200만 부 이상 넘게 이 책이 팔렸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정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정의다 라는 공리주의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개인의 결정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정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한 사회의 미덕을 지키는 일에 기여하는 결정이 정의로운 결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클 샌델이 교수는 개인적으로는 세 번째, 공동체의 미덕을 지키는 결정이 정의다 라는 이것을 정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 학자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정의라는 주제에 열광을 했을까요? 아마 신앙이 있는 사람이나 신앙이 없는 사람 모두 다 정의에 목말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 가운데에서도 정의를 찾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도 정의를 찾기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진짜 그렇다면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열광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목말라하는 의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은 어떤 관점이 있을까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세 가지로 분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법적인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의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하는데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자들에게 더 이상 죄인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여기시는 그러한 칭의, 이것이 법적인 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것이 칭의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노력으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칭의라는 것이고 이것이 성경적인 법적인 의라고 존 스턴스 목사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덕적인 의가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 생각, 의도 속에서 내재된 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동기나 행위가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도덕적인 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의가 바로 도덕적인 의, 우리의 동기와 행위를 되돌아보게 하는 도덕적인 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동기와 행위가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내가 왜 그 행동을 하는지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내 주위 사람들을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 자신과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동기와 행위마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돼야 한다라는 것이 도덕적인 의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의가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불의한 세상 속에 살고 있으므로 세상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불의한 일들을 자각하고 그 불의한 일들이 올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82편 2절 4절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부활을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약한 자들에게 에 대한 불공정, 그들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러한 불공정, 사회적 불의를 바로잡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회적인 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적인 의에 대해서 기독교 내부에서도 많은 갈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19세기부터 시작된 사회복음주의 운동, 소셜 가스펠 무브먼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회적인 불공평, 그리고 정의, 빈곤, 전쟁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기독교 사상으로 접근하려는 자유주의적인 그런 신학 운동도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와 정반대로 최근 2018년도에 그 존 메가더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The Statement on the Social Justice and the Gospel 이라는 어떤 선언문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달라스에서 발표가 돼가지고 달라스 스테이트먼트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회정의 운동은 복음을 위협하며 성경을 왜곡하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위험하고 거짓된 가르침이며 복음에서 사회정의를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이 이야기하는 극단적인 주장입니다. 이 선언문에 서명한 남침내 신학교 교수들 몇 명이 학교에서 퇴출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선언문에 대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퇴출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아닌 것에 사인했다라는 이유로 남침내 신학교에서 퇴출당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저는 뭐 이런 것보다는 좀 더 학교 안에서의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반응에 정확한 견해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고아와 과부들을 살펴주셨지만 그들만을 살피려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회정의 운동도 기독교 사상과 가치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사회적인 불공정에 대해서 묵인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예수님은 사회적인 불의를 묵인하지 않으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양극단의 주장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서의 사회적인 의의가 필요한 것이지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제외시키고 사회적인 의의만 주장을 해서도 안 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사회적인 의도 우리가 지켜야 할 의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은 사실이고 모두에게 참 힘든 도전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사회 현상을 바라볼 때에도 이렇게 말씀을 기준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견해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혼란은 성경적인 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단편적인 부분만 바라보면서 사회적인 현상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오는 오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 자신임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46장 12절입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마음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떠났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6장 12절에서는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의가 하나님의 본체가 의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율법, 그것이 우리의 의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내가 이 말씀을 지키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금식하고 이러한 것들이 나를 의롭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율법이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가 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의 저울에서 우리를 달아서 우리가 만들어낸 의의 무게들,
따라서 우리가 의롭고 불의하고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며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그 누구도 스스로를 의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이것을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칭의를 통해서 우리는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즉 의와 구원은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데요. 이사야서 5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이니라. 그리고 61장 10절에서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나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리라. 예. 구원과 의가 곧 나타나고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의와 구원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을 통해서 이것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배부를 것이며 우리는 지금까지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목마르면 무엇을 찾습니까? 물을 찾죠. 우리가 배고프면 무엇을 찾습니까? 음식을 찾죠. 그쵸? 빵도 좋고 밥도 좋고 모든 우리의 배를 채운 것을 찾게 됩니다. 줄이고 목마른 상태. 그 상태는 바로 우리가 결핍된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의가 결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가 결핍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결핍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갈급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사모한다는 거죠. 즉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는 것은 의의 본체이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사모함을 나타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은행 계좌에 더 많은 숫자를 갈망하고 계십니까? 많으면 좋죠. 그렇죠? 그리고 더 좋은 직장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은 세상의 것들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배부르다라는 이 번역은 영어 성경에서 보면 filled 또는 satisfied 라는 이 두 개의 단어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즉 채워질 것이다, 만족되어질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은 정말로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가 의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갈망할 때 우리는 의의 본체이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축복을 누린다라는 선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얻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분명히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의가 결핍됨을 깨닫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큰 상급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오늘까지 살펴본 4가지 축복은 모두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내가 하나님의 의, 결국엔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본인을, 본체를 갈망하지 않는다면 나는 말씀으로 길들여지지 않아 내 안에 온유한 벽돌, 또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고, 또는 영적으로 교만하여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볼 수 있습니다. 첫 시간에도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축복은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성품들이 내 안에 없다면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인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면 이러한 팔복에서 이야기하는 이 성품의 축복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귀한 도구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적인 의를 법적, 도덕적, 그리고 사회적 의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따로따로 분류를 해서 세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의는 결국 하나님 자신이시며 그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의를 온전히 깨달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의가 결핍되어 있음을 깨닫고 의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갈망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의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세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성령의 기름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나의 잔을 주님 하나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는 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의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합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목마름으로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찾을 때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우리 공동체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느끼며 우리를 채워주시는, 우리를 배불리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세상 가운데,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우리를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의를 흘려보내는,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 연합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정말로 하나님, 저희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임재가 우리의 잔에 차고 넘치도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잔이 차고 넘친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에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내 잔을 들고 나가 우리를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정말로 우리가 세상의 욕심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임재만을 갈망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할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적인 갈급함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갈급해하는 그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의 잔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잔이 흘러넘칠 때 이것으로 됐다 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흘러넘치는 잔을 들고 세상 가운데로 나가 하나님의 의를,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의를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런 주님의 귀한 도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 안에서 우리는 만족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